우리 마음 한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 오경, 그걸 이제 이 텐트의 시각으로 보면요, 참으로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시면요, 이제 총리가 된 그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그 가축, 다시 말해서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런 거를요 조금 무시해요. 이거 무식한 게, 쌀을 그 농사를 지어야지 무슨 목축을 하냐? 되게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농경 사회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이 목축업을요 천하고 비천한 일로 그 당시에 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농사 짓는 법 모르니까 그래서 목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시선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쌀을 만들까, 곡식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목축하는 일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약속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였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 그럼 어떻게 가냐고요. 잠깐만요, 이 농사 좀 끝내고 갈게요. 하루아침에 농사를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 속에 동화되는 것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별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요, 400년간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을 이제 끝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막이라고 들어보셨고 회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건 장막입니다. 장막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더 쉬운 단어는 뭐냐면, 야, 나를 위해서 텐트 좀 만들어 봐라, 그거예요. 텐트예요. 텐트는요, 그냥 금방 만들고 금방 철거하는 게 뭐예요? 텐트예요. 그럼 왜 성막으로 부르었을까요? 그 텐트를 왜 성막으로 부르고 회막으로? 왜냐하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그 텐트 속에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 텐트에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모든 우상들은 한 곳에 딱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질 않았어요. 뭔 텐트야, 성전을 지어야지, 돌로 튼튼하게 지어야지, 이건 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비웃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성전 텐트를 만들고 있냐? 근데 하나님의 텐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텐트는요,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요, 백성이 머무는 곳마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신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의 신들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이 찾아가서 빌고 있는데, 하나님의 텐트는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같이 함께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신약에서도 이 진리가, 이 은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도 이것을 찾으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노는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예요.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은요, 성전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너가 가는 곳 북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해 줄게.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뭐예요? 거하심에 똥가름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요, 인간의 기쁨과 눈물, 그 소망과 아픔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텐트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세대를 넘어서 한결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리라.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지, 뭐 다른 우상들처럼요, 야 언제 오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언제 오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도요, 우리가 외면해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저주를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텐트에서요, 성전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위험을, 너 이거 데인저러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화려한 건물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웅장함보다 오히려 겸손히 그분을 모시며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원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14일 동안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제 끝나고 나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밤에, 이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요, 이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밤은 언제 밤이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뭐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0번의 짐승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허락하셨죠. 이제는요, 성전 봉헌이 이제 끝났어요. 와, 셀러브레이션 하고 이제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이제 좀 살아도 되겠다. 근데 그 끝날 그때의 밤에, 고요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낮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은요, 상식적으로 뭡니까? 인간의 활동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전 봉헌식은 낮에 활동이 됐어요.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기쁨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잔치를 14일 동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낮은 인간의 활동과 성취를 의미하지만 밤은요, 모든 것이 멈춘 시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과 영광이 사라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요한 밤에, 인간의 환호가 멎은 그때에, 아주 조용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 한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그 성공이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성전보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솔로몬에게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13절부터 22절까지 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9장에서는요, 오늘 본문 역대하,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있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비슷해요. 열왕기상 9장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역대하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역대상 9장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이요, 이제는 새 건물과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정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실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덧붙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성전 잘 관리해라. 사람들 매년마다 한 10만 명씩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해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금이 생기면 하여튼 먼 곳에도 번쩍번쩍 다 눈에 띄게 금으로 덧붙여라. 난 그럴 것 같아요. 좀 돈이 조금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이 쌓아라. 업그레이드를 해라. 레노베이션을 해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시고요, 세 가지를 아주 간절하게 뭐합니까? 당부하세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방향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뭡니까? 겸손한 회개의 태도를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솔로몬 잊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 그 밤에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환호가 다 멈춰진 그 고요한 밤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다 사라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곳은 이 돌로 지어진 멋진 성전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나 중심에 모시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제는 너무나 멀어졌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이제는 멀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스티븐 윌킨스와 마크 샌포드가 쓴 그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밀한 세계관이요, 12년 전에 쓰였던 책인데요. 12년 전이요.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8가지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12년이나 지났는데도요, 이 8가지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들은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개인주의요. 두 번째로 나의 소유물은 곧 나다라는 거예요. 소비주의요.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그때는
옳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상대주의. 모두 인간이 하나님 대신 중심에 서려는 그 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는 신성이 있다. 뉴에이지 사상이요. 오래전부터 그랬지만요. 진정한 구원은 내면의 평안과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이다 라는 심리치료 중심주의.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현대판 바벨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들은요,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때로는 자기 개발이나 치유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세계관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세우되 그 속에 교회는 세우되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성경 안 읽어요.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아니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은 종교적이지만 중심이 비어 있는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주 전에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주일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쉬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왜 잘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자지, 뭐 이렇게 쪼그려서 자냐.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요, 끝까지 본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에서 뭐를 했냐면요, 20대, 30대, 40대 세대 대상으로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지를 돌렸대요. 20대, 30대, 40대요. 한국에서요.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3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 같은 2세가 태어날까 봐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겠대요. 근데 2위가 더 충격적입니다. 결혼을 하고는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을 만날까 봐 그래서 못 하겠대요. 그리고 1위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지금처럼 재밌게 못 놀 것 같아서라는 거예요. 와, 나도 젊은 나이지만 와, 그랬더니 거기서 유재석이가,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게 솔직하네요, 그런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답변들 속에서요, 앞서 소개했던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재미있게 못 놀 것 같아서 쾌락과 자유를 최우선순위 두는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를, 더 좋은 사람은 만날까봐 영원한 헌신, 영원한 사랑, 그거보다는 오로지 감정적인 그 만족을 추구하고 하는 그 도덕적 상대주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2세가 태어날까봐 그러한 답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지,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없어, 끊임없이 불안과 자기 불만족 속에 시달리는 인간 중심의 불안감이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나, I,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무너질 때 인간은요, 행복을 원하지만 결코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누라가 이뻐도요, 아무리 가진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좋아도요, 막 남편이 막 백마탄 왕자처럼 너무나 잘생겼어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 만족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 중심은요, 결국에 공허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그 시도는 끊임없는 불안과 더러운 욕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요,
나 중심을 두었던 그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그 고요한 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 두려운 그 마음에 그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요.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내 마음 중심에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사하고 뭡니까?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사업을, 그 교회를 뭐합니까? 고치리라, 변화시키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낮에는요 성공을 세운 듯 막 그냥 성전을 세운 듯 막 성공, 나 이거 이뤘어, 나 이걸 이뤘어, 잘난 척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밤이면요 그 자랑과 그 자신감은 어디 갔냐고요. 밤이 되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는 화려한 성취의 불빛에 빛나고 있지만 막 그냥 하고 막 저처럼 머리 세우고 막, 근데 밤이 되면요 마음의 성전은 텅 비어 있고 그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외로움은 진짜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쓰라는 아픔처럼 그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밤에요, 그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지금 텐트를 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환호, 인간의 자랑 다 멈추어지고 성취의 그 불빛이 다 꺼진 그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조용히 우리 마음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구하기 전에요 내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내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만이 우리의 밤을요 편안한 새벽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공허함을요 하나님께서요 뭐로 채워주신 줄 아십니까?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전이요? 성공이요? 감정이요? 이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밤은 평안한 새벽이 되고 우리의 공허함은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